말씀드렸잖아요. 박수를 치려면 화끈하게 쳐라. 그렇죠?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되면서 알아듣고 탁 일어나서 인사하잖아요. 날씨가 덥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선선해진 것 같아요. 이제 가을의 문턱이 이제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잖아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라요. 함께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대 그리스에는요, 시간에 대해서 두 가지 개념이 있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과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하루는 24시간,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 이런 물리적인 시간을 가리켜서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의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인데, 이 카이로스 시간은 양적인 시간이 아니라 질적인 시간을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해요. 성경에 보면 때라고 하는 단어가 대단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 때라고 할 때, 이 때는 시간의 개념인데, 이 때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에서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했을 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때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때, 그걸 가지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없었죠. 사울이 죽고 나서 이제 이미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자가 있었는데, 그 세우는 자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근데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바로 왕이 되지 않아요. 7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서야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7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서야 다윗을 왕으로 세웠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다윗은 기다리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무엇인가를 이루어지면 좋겠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 하나님의 때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때, 그것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요셉이 예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때의 나이가 17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어떤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시간이 대단히 긴 시간이었어요. 근데 요셉은 그 시간까지 인내하며 참고 기다렸는데, 무려 17살에 예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30살이 되었어야 그가 예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제서야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굽에 왜 보냈는지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음을 믿고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시간이 될 때에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사용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사이에 오랫동안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전쟁이 있으면서 점점 사울의 집은 쇠약해가고, 그리고 다윗의 집은 강해져 갔다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은 강해져 가지만은 인간이 세운 집은 점점점 쇠락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이 돼야지 사람이 세우는 집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는 집은 결코 강성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은 점점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집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러한 집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과정 속에 하나의 일련의 하나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 누구냐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울의 2인자였어요.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이 북쪽 지파로 건너가서 북쪽 지파의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질적인 권력은 가지고 있었어요. 다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것은 이스보셋은 왕으로 추대를 되었지만 그는 바지사장과 같은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스보셋이 이 아브넬의 잘못을 지적하게 되어지자 아브넬이 반기를 들죠. 내가 너를 세워 왕으로 추대했는데 네가 나를 개처럼 여겨? 하면서 이스보셋의 반기를 들면서 그가 찾아간 곳이 누구냐면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은 이미 유다 지파의 사람들을 통해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어요.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당신을 명실상부한 남왕국과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의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데 내가 조력자가 되겠다. 내가 왕을 만드는 킹메이커가 되겠다. 그러니 나에게 어떤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달라라고 다윗을 찾아가서 자신이 이런 역할을 할 테니 나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해달라고 조약을 하자고 그러죠. 다윗이 그의 말을 듣고 이제 그가 평안히 이제 북왕국으로 돌아가죠.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다윗의 1인자인 요압이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어가지고 전쟁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보니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울왕의 2인자인 아브넬이 다윗왕을 찾아와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자고 하고 다윗은 그와 얘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평안히 그가 북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넬은 다윗을 찾아가요. 다윗을 찾아가서 왕이요, 이 아브넬이 왕을 찾아오고 왕을 속이고 정탐하기 위해서 온 것인데 왕은 어찌하여 아브넬을 평안히 돌려보낼 수 있습니까? 그가 어떤 자인데 그를 어떻게 평안히 돌려보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다윗을 향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의 속셈은 어떤 속셈을 가지고 있느냐? 아브넬이 평안히 돌아간 것에 대한 그의 생각 속에는 지금 아브넬이 누구냐? 아브넬은 전에 자기 동생을 죽인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뭐야? 아브넬을 죽이고 싶은 복수심이 가득 차서 아브넬을 평안히 돌려보낸 거에 대한 다윗을 향해서 어떻게 그런 자를 평안히 돌려보낼 수 있느냐고 다윗을 향해 따지게 되어지죠. 자, 오늘 이 요압의 마음 속에는 지금 나라가 통일되는 데보다 더 큰 관심이 어디 있느냐? 자기 동생을 죽인 자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전에 이스라엘과 유다와 전쟁 중에 있을 때에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의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도망가는 아브넬을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쫓아갑니다. 쫓아갈 때에 이 아브넬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사헬에게 너를 날 쫓지 말라.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으니 나를 쫓지 말고 다른 사람을 쫓아가라. 만약에 내가 너를 죽인다면 네 형 요압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러니 너는 나를 쫓지 말고 다른 사람을 쫓아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기를 계속하다가 결국은 아브넬의 창에 의해서 이 아사헬이 죽임을 당해요. 이 사실에 대해서 요압은 대단히 분노를 가지고 언젠 기회만 있으면 내가 아브넬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복수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복수심을 가지고 있을 때 복수할 기회가 없었는데 아브넬이 지금 다윗을 찾아 그 남쪽 유다에 내려온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요압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순수하게 그 아브넬을 돌려보낸 거예요. 돌려보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화가 치밀어서 다윗에게 어찌하여 그 같은 자를 돌려보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아브넬이, 이 요압이 자기 사람을 조용히 보냅니다. 보내서 돌아가는 아브넬을 뒤쫓아서 사라 그 우물가에서 아브넬을 만나요. 만나가지고 다윗의 이름에 핑계를 대고 왕이 당신을 다시 보자고 합니다 라고 하는 핑계를 대고 돌아가는 아브넬을 다시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그 헤브론으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그를 죽여버리고 말아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자 27절에 보니까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의 피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다윗에게 자기의 요압은 다윗의 신하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도 하지 아니하고 뒤쫓아가서 아브넬을 데리고 와서 아브넬을 헤브론에서 죽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요압이 행해서는 안 될 행위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요압이 이 아브넬을 그렇게 죽였느냐? 오늘 성경 분명하게 30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라 라고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아브넬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장소예요. 장소. 그가 어디서 죽입니까? 지금 아브넬을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죽여요.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중요한 장소예요. 지금 다윗이 지금 시글락이라고 하는 블레셋 땅에 있다가 그가 어디로 돌아옵니까? 헤브론으로 돌아오잖아요. 헤브론으로 돌아오는데 이 헤브론은 어떤 곳이냐면 지역적으로 이 도피성이 있는 그러한 장소가 헤브론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났을 때에 6개의 도피성을 곳곳에 두어요. 그 6개도 요단 동편에 3곳, 요단 서편에 3곳, 6곳의 도피성을 만들어 둡니다. 여러분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에요? 도피성은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살다 보면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도끼를 사용하는 도끼를 쓰다가 도끼날이 부러져 가지고 날아갔어. 지나가던 사람이 뭐예요? 그냥 지나가던 도끼날에 맞아 죽었어요. 고의로 죽었습니까? 실수로 죽였어요. 실수로 죽였어요. 그런데 유대의 법에는 일은 이로 동의 보복법이라 똑같이 보복을 해도 보복을 해도 괜찮은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로 죽였는데 그도 똑같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험에 처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급히 도망을 쳐요. 도망을 쳐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면 그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런 제도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그런데 이 도피성이 있는 곳이 어디냐?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도피성을 뒀는데 지금 그 도피성이 있는 그 지역에서 지금 요압이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또한 그 요압이 지금 아브넬을 이끌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문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칼로 배를 찔러 죽였다고 그랬어요. 이 성문은 율법에 의하면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백성들의 억울함을 들어주는 장소고 거기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성문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요압이 그 성문에서 헤브론, 도피성이 있는 헤브론 성문 안에서 아브넬을 죽인 거예요. 결국은 요압은 그 용서의 장소를 보복의 장소로, 정의를 시행하는 장소를 자기의 탐욕을 도모하는 장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훗날에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그
요압이 행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그것을 갚으라고 유언을 남기죠. 그것이 오늘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수루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렐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결국은 다윗은 죽기 전에 자기 아들이 왕위에 올라설 때에 요압이 행한 일에 대해서 그를 반드시 그 행한 일을 갚도록 하라. 그래서 이 분하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요압을 죽여요. 그래서 그가 지은 죄값을 지불하도록 만들죠. 사람은요 반드시 행한 대로 받게 되어져 있어요. 자신의 요압은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보응을 받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생애를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 후에 이제 아브넬이 죽은 다음에서야 다윗은 아브넬이 죽은 사실을 알게 돼요. 누구에 의해서? 요압에 의해서 죽은 사실을 알게 돼요. 그때에 오늘 다윗은 나는 요압에 의해서 아브넬을 죽인 것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나는 죄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요압을 저주하죠. 그게 오늘 29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 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에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로다. 결국은 이 아브넬의 죽인 모든 과정에서 다윗은 개입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요압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가 스스로 자기의 원수, 자기의 복수심에 의해서 아브넬을 죽인 것에 대해서 다윗은 그를 저주하죠. 사람의 운명은 그 사람 스스로 만들죠.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도 그 사람이 진실된 마음으로 삶으로 살아갈 때에 그 축복이 자기 것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가 진실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면 그 축복을 하나님이 거둬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다윗의 2인자, 다윗 왕의 두 번째 권력을 가진 자예요. 대단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그는 큰 축복을 받을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자기 권력을 사적인 감정으로 권력을 사용했을 때에 그는 그 인생에 하나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떤 과정입니까? 지금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가 하나로 묶어서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지는 일에 역할을 감당하겠다. 그걸 자처하고 왕을 지금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지금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부분은 누굴 지지하고 있냐? 사울의 사람들이에요.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은 유다 족속 한 지파밖에 없어요. 나머지 11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1지파는 다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럼 무엇보다도 누구의 백성들의 신임을 얻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래서 백성들의 신임을 얻기 위한 일에 아브넬이 자처해서 내가 북쪽 사람들을 설득해서 당신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삼겠습니다. 만들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브넬의 죽음을 통해서 북쪽 사람들의 반응이 싸늘해진 거예요. 아브넬의 죽음은 반드시 다윗이 아브넬을 죽는 일에 앞장섰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때의 다윗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서는 내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진심으로 예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3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예도하라. 아브넬의 죽음 앞에 진심으로 예도할 것을 온 백성에게 명령해요.
이렇게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온 백성에게 애도하라고 명령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진심으로 자신이 아브넬의 죽음에 개입하지 않았고 아브넬의 죽음에 내가 정말 슬퍼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아브넬의 죽음을 예도하는 예가를 지어서 부르게 되어지죠. 그게 33절에서 34절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이렇게 써 있어요.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려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다. 아브넬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손에 결박되지 않고 발에 착고가 채이지 않는데 무방비한 상태에서 누구예요? 요압에 의해 칼로 찔러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한 예가를 지어 부르게 되어진 거예요. 다윗은 아브넬을 향한 예가를 지어 부름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평화를 이루기 원했던 거예요. 평화를 이루기. 다윗은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통일 왕국의 왕으로 그가 존립할 수 있었어요. 자기 힘으로 무력으로 통일을 시킬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힘으로 무력으로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거기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어서 그 평화 가운데 온 백성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는 믿었기 때문에 무력으로 나라의 왕을 세우지 아니하고 평화를 세우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일을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라고 예도하라고 명령을 하고 자신은 직접 예가를 지어 부르고 그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정말 아브넬의 죽음에 슬퍼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것은 훗날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대단히 중요한 자세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서는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점이 뭐예요?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아니하고서는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통치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신임에서 얻는 거죠. 백성들의 신임에서 통치력이 나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신임하지 않으면 통치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북쪽 사람들이 다윗을 신임하지 않고서는 나라의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북쪽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온 마음을 다하여서 사울왕의 2인자인 아브넬의 죽음에 예도하고 진심으로 그의 죽음을 슬퍼함을 통해서 북쪽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시작을 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36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했다. 결국은 뭐예요? 다윗이 진심으로 아브넬의 죽음을 예도하고 슬퍼하며 예가를 부르고 식음을 전폐하는 그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그제서야 다윗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진정성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얻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어찌 보면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하나의 불거진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 불거진 사건이지만 그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 어떤 과정을 이루는 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사로운 자기 개인의 욕심을 따라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고자 했다고 하는 것이 다윗이 원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사로운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돼요.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우리는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사사로운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함은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뭐예요? 그런 과정 속에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먼저 생각하고, 남한국과 북한국을 하나로 읽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평화를 이루는 일이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힘으로 세운 나라는 여러분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에요. 힘으로 하면 얼마든지 예수님은 자기를 대적하는 세력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권세로 사람을 제압하지 않냐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일을 선택을 했어요. 왜? 십자가가 아니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스스로 지심을 통해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나의 사사로운 마음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공동체는 화목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있어 사사로운 감정보다 항상 뭐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고 그 뜻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